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성도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빛이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을 6월 달에 받고 연 4주 여기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하고 또 여러분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7월이죠. 7월에는 여기에 대한 말씀은 아마 없겠죠. 또 7월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런지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게 될 텐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제는 다시는 이 말씀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고 눈을 막 부라리면서도 쌩긋 웃으면서 이게 잘 안 되지 근데 그러면서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영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존재성을 알고 존재에 맞게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할까, 이 기본적인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나의 존재성을 알고 그 존재에 맞게끔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고요.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와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막 살면 지푸라기 인생 되거든요. 오늘 말씀의 큰 주제어는 존재감이에요. 존재감. 존재감이라는 거 뭐 사전 찾아보면 이제 다 나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뭐 다들 뭐 어울려 지내고 뭐 눈 뜨고 보고 그러니까 알겠죠.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뭐 하면 누구 하면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고 주지가 되어지고 누가 봐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탁 나타나지는 이런 것들. 국어사전적인 거는 그런 건 아니지만 국어사전적인 게 더 어려울 수 있어갖고 좀 풀어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사물이나 사람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뭐구나라는 것을 알게끔 하는 게 존재감이거든요. 국어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존재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존재감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생각 외로 많다고 하는 거예요. 외람된 얘기지만 인구에 존재감 있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뭐 조사할 때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보면 20% 내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한 8명은 존재감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냥 뭐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서 그냥 먹고 그냥 어울려 같이 더불어 살고 그냥 보통 이렇게 사는 거야. 존재감이 있는 삶은 그렇게 살면서도 뭔가 남들에게 우리가 늘 말하는 선한 영향력이 되어주고, 또 사람들이 그러한 여러분을 뭔가 이렇게 빛을 만약에 어둠에서 보는 것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살아주는 거거든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사회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더 척박한 내용인데, 교회 안에서는 그 교회의 일꾼이 어느 정도 되느냐? 5%라고 합니다. 5%. 100명 중에서 5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만 존재감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존재감까지 말하기엔 좀 뭐하고 그래도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뭘 하고 하는데 그다지 뭐 대단하게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일꾼이다 뭐 한다 좀 이렇게 명함 정도 내밀 정도는 약 30% 내외. 그러면 65%는 거의 의미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남들이 이렇게 잘 교회를 섬기고 성장시키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혜택을 누리고 그냥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그럼 나는 과연 몇 %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나는 5% 안에 드는지 적어도 30% 안에는 드는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는지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나의 존재성을 꼭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살짝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존재성이 있어야 존재감 있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몇 가지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존재감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존재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봐도 내가 나를 봐도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게 인정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 정도 이거는 어떻게 통과되겠죠? 안 될 거를 쓴 건 아니야. 다 될 거를 썼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에 대한 존재감. 뭐 이따 본론에 가서도 언급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나는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나 어디에서든지 과연 하나님 자녀답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개가 매칭이 딱 돼야지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재감이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김연은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찬양 부르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이게 안 맞는다고 코드가.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알아. 근데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재감 있게 사냐라는 거예요. 이게 둘이 맞아야 된다는 게 코드가. 이게 안 맞으면 뭐 가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두 번째는 성도예요. 나는 성도의 존재감이 있냐라는 거죠. 성도를 풀어서 말하면 뭐죠?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라는 데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전제한 거고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인데 그가 누구냐? 거룩한 자 됐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했어요. 속칭 더럽게 살았다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그런 우리의 컬러가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거룩해졌고 계속해서 거룩해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어떤 나의 존재감 이게 있느냐라는 거죠. 세 번째 존재감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 이거는 성도하고 또 달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들 알다시피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대한 유래가 그렇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했느냐에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누가?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서 야, 그리스도 같이 생겼다. 야, 그리스도 아니야? 착각할 만큼 그렇게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누구였어요? 다 자기 동네 사람들이었거든요. 다 동네 사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판이하게 다른 거야. 전에는 나랑 비슷하고 마귀 새끼처럼 사는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고백한 겁니다. 그들이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의 존재감이 뭐냐?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존재감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누가 봐도 한결같이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런 존재감이 있으셔야 돼요. 예. 누가 묻던 안 묻던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사람이야. 이런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이런 어떠한 정체성적인 존재감이 내 안에 똘똘 뭉쳐있고 확실하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천국의 대로를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이제 좀 더 확실하게 다시 짚어보시면서 아셨죠? 이제는 내가 나의 존재감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존재감을 우리는 나타내야 된다라는 데까지는 이미 우리는 합의가 됐어요. 여러분이 아멘을 하고 제가 이렇게 또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합의가 됐어. 빛을 나타내야 되는구나. 존재감 있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긍정적인 존재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존재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뭐. 다 획일적으로 똑같지는 않을 테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두 인물이 있어요. 한 사람은 저커버그, 페이스북의 창시자. 지금 인스타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는 사람. 이름 되면 몰라도 그 사람이 뭐 한 사람이 하면 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테슬라의 CEO 머스크. 두 사람이 불이 붙었어요. 경제적인 충돌, 전쟁을 선포했어요. 다들 아시죠? 모르는 눈치야. 저는 그 두 분의 그런 어떠한 경제적인 배틀, 전쟁을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면서 저분들이 원래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존재감 있게끔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강자라고 하는 것을 더 어필하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존재감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저렇게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 그분들은 존재감이 있어. 우리가 그걸 몰라서 문제인 거지. 세계의 동향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하루하루 매 시간마다 뉴스로 올라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갖고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존재감 있는 것처럼 그런 여러분들도 존재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맨 그런 거만 맨날 그 쳐다보고 그것만 영양가 없는 그러지 말고. 네. 역사적으로 여러분 존재감 있는 사람들 한번 보면 좀 부정적인 시각이긴 합니다만은 누가 있을까? 바로 애굽의 왕 바로. 그분도 자기의 존재를 엄청나게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스핑크스도 만들고 피라미드도 건설하고. 그거 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렇게 웅장한 대단한 존재다.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변방에 있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그런 거거든요. 동물의 세계에 보면 짐승들이 보편적으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왜?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자기의 먹거리를 부담 없이 구할 수 있으려면 존재감을 보여야 돼. 그 중에 동물 하나 말하면 곰이죠. 곰은 곳곳에 다니면서 자기의 큰 키를 표시를 이렇게 냅니다. 나무에다가. 존재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는 내 영역이야. 들어오지 마. 얼씬하지 마. 이런 거거든요. 이런 어떤 존재감들도 있고요. 아마 정치사적으로 보면은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존재감 갖고 살아요.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비난받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뭐를 쏴요? 미사일을 쏘고 핵. 그래서 핵 끌잖아.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거야. 물론 그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세계 경제 대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한 것이겠지. 아무튼 존재감에 대한 얘기입니다. 존재감. 연예인들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개그맨, 개그우먼들 보면 엄청나게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노력들 많이 합니다. 웃기지도 않는데 막 웃기려고 막. 저는 이제 나이를 보고 뭐를 볼 때, 여러분 옛날 코미디언 하면 서영춘 씨라든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또 누구? 이주일. 요게 이제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제. 이주일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 얼마나 여러분 자기의 존재감을 어필하려고 보여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맞죠? 여러분은 어때요?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얼마만큼 여러분 노력들 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기는 합니까? 제가 아까 초두에 4가지 우리는 이러한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런 존재감 있는 자들인데 이거를 늘 그냥 이렇게 품고 이거를 정말 세상에 저 사람들처럼 얼마만큼 우리는 나타내려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쁜 것을 나타내려는 존재감의 사람들도 저렇게 열부를 토하고 있는데 좋은 것을 나타내는 존재감을 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도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저 맥없이 이 땅에 왔다가 의미 없이 사라지는 사람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태어나기는 당진에서 태어나고 성장은 당진에서 하고 살아가기는 당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방의 소도시 조그만 곳에서.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를 주도하고
세계를 마음에 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냈는지도 몰라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보면 셀쭉해.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나 그냥 놔두지, 서울에서 목회하게끔. 얼마든지 저기서 나도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데 왜 이 시골 땅에 보내서 왜 나를 이렇게 쓰실까?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스스로 갖는 게 뭐냐면 우리 당진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나라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이런 어떠한 깨우침과 깨달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보낸 것은 또 아닐까. 그래서 저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외지에 나가서 나는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교수를 해달라, 부흥사가 되어달라 요청이 늘 있습니다만 저는 번번이 거절합니다. 제가 그럴 만한 인물도 안 되지만 시간을 거기다까지 제가 쓸 정도가 안 됩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진 우리 약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은혜를 저는 쏟아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존재감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존재감 있는. 여기에 저는 목숨 건 목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존재감이란 나의 생각이나 언어 또는 모습과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알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정의를 내리면서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은 당진 순복음교회 성도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긍정적으로 은혜롭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한번 우리가 볼 때에 나의 이 존재감 이거를 보이는 게 어떤 방법일까? 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거 보일 수 있는 건가? 그 파트를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몇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의 존재감이에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무수히 많습니다만 그냥 큰 제목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서의 존재감.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존재감 있는가 없는가?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존재감 정말 있는가 없는가? 존재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존재감이 뭐냐? 필요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 존재감 있는 사람이에요. 필요를 누군가가 자기의 필요를 충분히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이게 존재감 있는 사람이야.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일 때 존재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님들이 그런 여러분을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우리 연우 선생님 얘기할 때 불 가는 거, 뭐 주방 앞에 쓴 거 못해. 근데 불 못 깔아. 건전지하나를 교체하기 몰라. 그럼 누군가 할 수 있는 사람 생각 떠오르는 사람 있죠? 그게 바로 가벼운 거지만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가벼운 얘기지만 차가 좀 이상 있어. 시동이 안 걸려. 그럼 여러분 뭔 생각해요? 전화해? 네.
콜이에요? 콜은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할 거야. 어디 뭐 누구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없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때 머릿속에 딱 대번에 딱 떠오르는 거야. 한승건. 연락하면 하지. 그 존재감 있다는 얘기, 그 얘기가요. 필요를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이 존재감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사람이 존재감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역할. 내 역할을 충분히 하는 사람은 존재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존재감은 있으신지요? 자, 몇 가지 소개할게요. 교회 안에서 존재감, 믿음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존재감이 있는 것이다. 믿음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교인 말고요. 이름 석자 걸어놓은 사람 말고요.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 될 때에 교회 안에서 존재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누구는 믿음이 참 좋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누가 믿음 좋다는 말 한 거 들어봤냐고요, 직접. 아니면 간접적이라도. 이거 못 들었다? 존재감 없는 거죠. 네. 웃기잖아요.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믿음이 좋다는 말은 못 듣고 있어. 정말 존재감 없어요. 빵점이죠. 네. 두 번째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려면 교회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일꾼은 존재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꾼이 안 되면 존재감 없어요. 누가 알 수 없잖아요. 일꾼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재직들 시험 보셨죠? 성도님들 사진 프린트 해드리고 이름 쓰는 거 해보셨죠? 이름 못 쓰는 사람들 꽤 많아요. 누군지 몰라. 머릿속에는 누군데 몰라 이름. 존재감 없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모르는 사람도 존재감 없지만 나를 모르게 산 거에 존재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 사진 걸어놓고 이름 쓰라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쓸 수 있어요? 존재감 있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다 목사님 되세요. 예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존재감 있게 내가 얼마만큼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서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사람들이 존재감 느껴요.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니고 당진 20개 30년을 다녔어도 일꾼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으면 존재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존재감이 있는 사람인가? 여름 땐 얘기지만 어른인데 학생보다 존재감 없는 분들도 꽤 돼요. 왜요? 학생이지만 교회에서 일꾼으로 나서서 이것저것 하고 있거든. 알아. 웬만한 분들은. 근데 어른인 나는 아무 움직임도 없고 아무 없어. 모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존재감의 사람은 교회 일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존재감이 있어요. 네. 여기 모인 분들이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쓰라면 과연 몇 %나 나올까? 내 이름을 맞추는 사람이. 그게 존재감의 프로테이지예요. 아주 정확한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게. 어느 정도는. 우리 여기 성가됐는데 약 한 거의 17, 18명 되나? 이분들 이름 쓰라 해서 많지도 않아.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이름을 여기 있는 분들이 못 쓴다. 존재감 없는 거야.
관심을 못 갖게 살았어. 관심을. 그렇죠. 성재가 솔로로 찬양을 열었어. 이 존재감 있는, 오늘 어떻게 존재감 있게 했네? 어? 메조 소프라노 장집사님 아마 존재감 있을까? 사람들이 벌써 알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 예를 들은 거야, 다. 여러분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세 번째는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직분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직분자가 안 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내에서 존재감이 사실은 그렇게 없어요. 일반 성도님들은. 그냥 사랑의 대상, 관심의 대상, 이런 대상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일반 성도님이라도 교회 일꾼으로서의 교회 생활하면 그분은 그것 때문에 존재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존재감이 될 수 있는 몇 가지를 유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진 순복음께 재직이 되면 존재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재직 아무나 임명 안 하잖아요. 아무나 안 하잖아. 서리집사 임명 받으려도 빨라야 4년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려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교회 직분을 내가 받게 됐다. 이 존재감이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목사가 아무 존재감 없는데 그냥 임명 턱턱 해요? 전 그런 목사 아니거든요. 존재감이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열매 맺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존재감이 나타나요. 뭐를 딱 했는데 부쩍 표시가 확 나는 거야. 막 성장이 되고요. 뭔가 결론이 딱 좋아. 드러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와,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맨날 한다고 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맨날 돈 그냥 지출만 하지 뭐 하나도 없어. 이러면 존재감 없어. 부정적인 존재감만 생겨. 아무개 집사님한테 맡기면 일 되는 게 없다. 부정적 존재감이야, 이건. 근데 아무개 집사님한테 맡기면 그냥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 열매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몰라. 정말 좋은 존재감이죠. 열매가 막 이렇게 달리는 게 보여지고, 전도사님이 매실 막 따갖고 막 열매 있으면 따니까 존재감 있잖아. 매실 나무가 없어 봐. 예수님이 저거 열매 맺으면 다 저거 잘라버려. 주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 찍어버려 던지라는 거 아니에요? 존재감이 없어요. 그거 있으면 뭐예요?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이긴 한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존재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면 여러분 열매가 딸 수 있을 정도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뭐 생기기 시작해야 돼. 생기기 시작해야 돼.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장르는 교회 바깥에서의 존재감이에요. 교회 바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존재감 있는 거 물론 좋죠. 여기서만 있으면 안 되잖아. 여기서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죠?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서만 있으면 좋겠어. 강단에 있을 때는 천사인데 내려오기만 하는 악마야. 에? 우리 아빠는 설교만 하시면 좋겠어요. 왜? 설교는 참 잘하시는데 집에만 오시면은 마귀예요, 마귀.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자녀들도 있대요. 충격 아니에요? 충격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기독교의 성질상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저 산속에 숨어 들어가서 돛 닦고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주님의 그 사랑을 베풀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우리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에 교회 바깥에서의 존재감도 무시할 수 없고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몇 가지 보면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것이 교회 바깥에서의 존재감이에요. 예? 공중도덕.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아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당진 수목교회 성도 나오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공중도덕을 안 지켜 법을 어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존재감 없어요. 그건 부정적인 존재감이에요. 누구보다도 공중도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회에서 줄 서야 되는 데는 줄을 제대로 쓰고, 예. 인사하고 서로 교제하는 자리에 가면 그렇게 또 잘해야 되고. 제가 어느 나라 가니까 지하철 타면 자리 있어서 앉으려고 하면 벌써 누구 엉덩이가 벌써 딱 와 있어. 분명히 저 내 뒤에 있던 분인데 어느새 쏜살같이 와갖고 딱 이렇게 엉덩이를 먼저 밑으로 내리니까 그게 내가 벌써 앉을 수가 없잖아. 아니 누구는 기다리고 있고 누구는 쫙 와서 싹 들어오고.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새치기는 아니야,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피치 못해서 그래야 되는 거지. 이 코스는 차량이 많이 진입하는 도로야. 그래서 저긴 반드시 줄 서는 걸 알고 있어. 근데도 쫙 와서 끼어들어?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몰라. 막 배탈이 나갖고 뭐 급하게 뭐 가려야 되면 뭐 이해할 만 하겠지만, 뻔히 알면서도. 저도 이게 뭐 서울지리 뭐 잘 알잖아요. 손바닥, 내 손바닥. 우리 예진의 집 성남을 가려면, 이게 올림픽대로를 쭉 가다가 수소로 나가는 차선 하나가 있답니다. 여기는요, 늘 언제나 가도 보통 1km에서 2km 정도 줄을 서야 돼. 차가. 제가 알잖아. 근데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옆차선 쫙 가갖고, 깜빡이면서 쫙 들어가는 거야. 돼야 안 돼요? 제가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이런 스카, 저런 스카. 저는 그게 줄 안 쓰고, 더 쭉 가면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하나도 안 막히는 게. 알아. 그러니까 이 수서 원래 가는 길은 막혀. 좀 더 지나가면 잠실구장 그 옆길로 들어가면 거긴 하나도 안 막혀. 이 우리가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이 공중도덕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소금이네 빛이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인간의 이 기본이라고 하는 이 사회성도 이것도 못하면 되냐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토요일날 볼차러 갈 때 성문에 차 없어. 도로에. 근데 신호가 항상 들어와. 항상 우리 기다렸다가 신호 받고 움직입니다. 그냥 가도 돼요. 다른 차 다 그냥 가, 대부분. 그렇지만 법으로 규정상 좌회전이나 횡단보도 신호 왔을 때만 유턴하게 돼 있거든요. 기다립니다. 받으면 들어가. 들어가서 갔는데 또 적색이야. 차 없어. 전멸등 좀 해놓지. 근데 안 해놓고 계속 적색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기다려요. 지나가도 누가 뭐라 안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공중도덕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신호 바뀌면 통과하죠.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이 교회 바깥에서의 존재감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 사회는 여러분의 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존재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선을 행하며 살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강조하고 주님도 많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선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선한 데 부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지 않고 산다?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가 존재감 있게 살려면 선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조금 이상야릇하게 인식된 게 뭐냐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물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성경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리라고 그러셨어요. 네. 한국에요 80% 이상의 구제내 뭐내 기독교에서 합니다. 80% 이상이. 나머지는 일반 타 종교에서 20% 다 채우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하는 게 뭐였냐고 백성들은 난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특성상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요. 복음은 꽉 막힙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말씀 주제로 바꾸면 존재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하게 사는 거, 물론 조용히 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훌륭하죠. 그런데 존재감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게 그게 뭐야?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는 거. 세 번째는 공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정의 아닙니다. 공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정의는 매우 감정적이다. 공의예요. 공의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사회생활하면서 공의로워야 돼요.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대중적으로 모든 것을 봐도 의로운 거라면 거기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가 되고 내가 솔선수범해서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공의로운 거. 정의 아니야. 막 부르짖고 정의 아니야. 자기 감정이 휩싸여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공의를 행할 줄 아는 사람 돼야 돼요. 길을 지나가다가 뭔가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 주워갖고 쓰레기에다 버릴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사용하고 나온 쓰레기가 나와서 껍질이 나왔어. 근데 보니까 주변에 없어. 버릴 데가 없어. 한국은 왜 이렇게 쓰레기통이 없는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가져가 그냥 어디다 버려야지.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곳곳에 보면은 막 자기 커피 마셨던 거 그거 놔두고 가는 분들 많잖아. 이거 즐겁게 하다가 그냥 틱 성령이 차에다 한번 튕겨.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적 차원에서 이런 사회 질서, 사회의 아름다운 정서 이런 부분들 누가 안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지키고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여름철 이제 아이스크림 혹시 사 먹으면 껍질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고 꼭 쓰레기통에다가 자기가 가져와서 있는 곳에다 버려줘야 되고 이래야 된다는 게 이게 자그마한 공의예요. 대단한 건 아니야. 근데 이 자그마한 공의마저도 우리들이 못하고 산다면 되겠냐 이거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덕을 베푸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 사회에서 우리가 존재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덕을 베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지? 그러면서 여러분의
존재를 알기 시작합니다. 내 입으로 말한 적 없어요. 근데 그분이 뒷조사를 해.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어쩐지 다르더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여러분 이렇게 어디 여행 다니고 어디 다니다 보면 우리들도 그런 말 하는 경우 있잖아요. 어쩐지 뭔가 다르더라. 이런 말 하잖아. 덕을 베풀어야 돼요. 조금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조금 내가 무너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게 나의 존재감을 업시키는 거야.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야. 그럴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야. 이런 존재감 갖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어제 우리 정정희 권사님 이사할 때 우리 장년 남자분 또 집사님들 우리 또 학생 청년들 가서 이삿짐 나르는 거 다 해드렸어요. 도움을 주는 거야. 누군가에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억울한 건지 뭔지 모르지만 누가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직접 가서 말릴 수 있으면 말리면 좋지만 안 되면 전화를 해서라도 경찰관이 올 수 있게끔 한다든지 뭔가 그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도움을 줘야 돼요. 애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어른들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다.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도움을 줘야 된다. 도움을. 배가 고파하는데 이런 사람이 혹시 있으면 여러분 수중에 있는 단돈 5,000원짜리 하나라도 꺼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화면은 왜 이렇게 적어? 사회적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때에 이 존재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감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직결된 거거든요. 하나님과 직결됐단 말이에요. 사회생활을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알고 정말 존재감 있게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우리나라는 적어도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이 일을 누가 하냐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여러분 이겨내지 못한다면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정에서의 존재감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존재감. 첫째는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거 네 거 내 거 이거 따지지 말고 가족이니까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솔선수범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내 가정에서의 존재감이야.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온 식구가 다 하나님 믿는 가정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아요. 한 20-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한 70%는요. 내 가족들 중에서 하나님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믿는 나를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질까? 내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 모습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할까?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솔선수범하는가 내 집안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내 가족이 못 믿게 하고 핍박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제가 그 탈북민 하신 여성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유튜브로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한국에 오니까 뭐가 좋냐, 뭐가 행복하고 좋냐 물어요. 물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물의 자유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물의 자유가 있대. 물의 자유가 뭐예요? 씻을 수 있다는 거야. 목욕, 샤워할 수 있다는 이 자유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데.
행복 순위 2위. 무슨 뭐 행동의 자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시킬 수 있는 물이 있다는 자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봤죠? 안 한 게 정답일 거야 아마.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그렇구나.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건데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구나. 여러분 집안에 물의 자유 있어요 없어요? 5분이다. 5분. 5분. 2리터만 쓰는 거다. 그래요? 그런 집 없죠? 그게 여러분 마음껏 돈은 내지만 마음껏 쓰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물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기도는 해보셨어요? 안 해봤잖아.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 집이에요. 내 가족이에요. 솔선수범을 내가 해야 돼. 누가 해주길 바라면 안 돼. 에이, 집사람이 그냥 알아서 하겠지. 에이, 남편이 하겠지. 애들이 이러지 말고 눈에 딱 띄면 바로 아유 치약 짠 거 저 그대로 있네. 저거. 아유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지 말고 주워 그냥 바로 딱 꽂아놓고 비누 쓰고 여기저기 있으면 그냥 내가 눈에 띄었으면 내가 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고 누가 해야 돼 이거? 누가 하는 거 이거? 성가대 이거 누가 다 해야 되는 거야? 엄마? 여성? 그럼 누구? 내가는 맞는데 내가 알았으면 내가 봤으면 내가 하는 거야.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은 버킷리스트가 그런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솔선 주방에 갔는데 설거지를 할 게 있어. 누가 해야 돼 이거는 당연히? 아내들이 해야지 아내들이. 그죠? 에? 엄마? 잘 안 들려? 엄마가 본 사람 어떻게 이렇게 이뻐? 그렇죠. 요즘 또 그런 시대 해도 괜찮잖아. 뭐라 안 하잖아. 옛날 같으면 이 남는 놈이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본 사람이 좀 마음은 또 하고 솔선수범을 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할 일을 책임 있게 하는 것이 가정에서의 존재감이다. 자신의 할 일을 책임감 있게 해주셔야 돼요. 뭔가 이렇게 할 일인데 뭘 시작했는데 책임을 안 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 책임감 있게.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감 있게. 자식은 자식으로 책임감 있게.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감 있게. 다들 이렇게 책임감 있게 집안에서 해주시면 존재감이 있죠. 아유,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없어. 이 말 들어보셨어? 에? 이런 말 들어보셨냐고. 우리 아빠 난 존경해. 이런 말 들어봐서 존경이라는 단어 존재감 없는 거야 못 들었으면. 에. 우리 아빠가 짱이야. 우리 아빠가 있으니까 이거 다 하시는 거야. 존재감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계속 존재감은 빌미로 계속 맡기고 그러지 말고. 우리 엄마 같은 요리사가 없어. 우리 엄마 같은 아내 같은 아름다운 여인이 없어. 그냥 호박꽃 같지만은 그냥 내 아내가 최고야. 절생 미인이야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어떤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요 잘 해야 돼. 그러면 가정 안에서의 존재감이 살아나고 그것 때문에 가정도 복음화되고 프라이드가 생겨요. 이 자녀들이 그런 걸 보면서 프라이드가 생겨요. 그런 게 없이 살면 패밀리 쉽이야 그냥 한 집안에서 그냥 지붕 아래서 사는 것 뿐이야. 여기에 대한 자존감도 없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책임감 있게 서로가 이렇게 하면요 이 가정은요 탄탄하게 좋잖아요. 이런 집은 누가 무시 못해요.
깔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내가 내 식구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거다. 예전의 한승건과 지금의 한승건은 역시 달라졌구나. 야, 좋아졌구나. 야, 좋아.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가정 안에서의 나의 자존감은 업되는 거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야, 너는 어떻게 생명은 그 모양인데 꼭 예수님 같아. 아니, 얘한테 잘못했다. 야, 너는 미스 코리아, 미스터 남, 이런 거 같은데 더 멋있네.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좋아졌어. 내가 당신하고 30년 사는데 지금도 연애하고 싶어. 안 그런 사람 많네.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 안에서도 식구들에게 비춰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발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소금은 맛을 내고 빛은 어둠을 밝혀주는 것. 그러므로 인해 사람들이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캄캄하면 모르잖아. 빛을 딱 비춰주면 여기 뭐가 있네? 여기도 뭐가 있네?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비춰야 되는 빛이에요. 이 말씀은 존재감을 업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전구에 등만 있으면 뭐합니까? 전기가 공급돼야지 환하게 비춰지잖아요. 전기가 공급은 되는데 끊어졌어. 비춰요? 못 비치잖아요. 비춰줄 때에 존재감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캄캄한데 이거 다 없어봐요. 캄캄하면 어떻게 살아? 야, 전기가 얼마나 고마운지. 저 전등의 전구가 얼마나 고마운지. 야, 이런 거를 수시로 관리하는 김희주 집사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존재감이 있어, 우리 교회에. 김희주 집사님 모르는 사람 있어요? 뭘로 알아? 우리 교회 관리하는 사람으로 알지, 그냥. 어쨌든 존재감이야. 존재감이잖아. 풀을 깎는다? 두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늘 풀 깎아준다. 존재감이야. 그것도 안 하면 존재감 없어. 근데 이런 존재감을 자꾸 이제 확산시키고 업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들도 존재감을 업시키는 이게 빛을 비춰주는 거다. 할렐루야. 가만히 살지 말자는 얘기죠. 이 역할을 하자는 얘기. 이 역할을.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